로우 크리스찬니티 8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를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공동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좀 합시다. 떡을 떼야 되는데 이렇게 살을 꼬집고 있어. 우리 성경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인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나누는 삶,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델 같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과연 되는가 이게 이거 정말인가? 정말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째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는 막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되나?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펌프질을 막 해야 돼. 기도하면서 막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될까라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 안에 믿음이 좀 생기고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이 생겨야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 단어는 이게 삐뚤어져 있다, 굽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말씀을 잘 받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과 내 뜻과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패역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제가 이 강의 갈 때도 이 교회들마다 물어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회를 사모하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매일의 직장과 삶 속에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손 들어보라 그러면 교회마다 10%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 했는데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이 10%가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삶에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좀 읽고 오셨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서 그걸 좀 딱 마음이 결단해야 돼요. 마음이 결단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침을 잘 받는 그렇게 삶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더 이제 높은 거죠. 왜 사도들에게만 기사와 표적,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나타났냐 하면 사도는 보통 사람과 달라. 그들은 특별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은 성경을 이제 확증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 사도들,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구별되는 기사와 능력의 표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사도 자체의 삶에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기사와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사도의 표, 사도의 구별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죠? 말씀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 사도들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죠. 그러니까 무언가 특별한 어떤 대상이라기보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이렇을 것 같아요. 복작복작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 영어로 보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식,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어떤 그런 파티, 그것이 지속되는, 그거 예수님의 어떤 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 사람들이 쭉 나오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대단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인간은 다 연약한 인간들일 뿐이에요. 성경의 영웅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요. 늘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지만 누가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이 사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없고 목회자만 있는데 그러면 이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면 더 대단한 목회자고 그렇지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죠. 나귀 턱뼈일 뿐이에요. 삼손의 힘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적은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그리고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부터 읽을까요? 시작.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다는. 이게 두 가지죠.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 좀 담고 싶은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지 그 가르침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본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본이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가르침들이 더 사람들의 삶에 퍼지겠죠. 에베소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막 전도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목사인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 목회자가 이 코치 같다 얘기했죠. 감독. 주인공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주인공. 시합은 누가 하면 선수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퀴핑,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필드에 나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성근 감독이라고 최강 야구를 하는데, 뭐 은퇴한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불러서 이제 연습시키는데, 여기 출신 대학생들이 벌써 7명이나 프로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실력이 없어서 프로에 못 가서 뭐 대학에 있던가 아니면 뭐 저기 다른 아마추어 선수들인데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프로로 보냈다는. 그게 목회자 역할인 거죠. 본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틴케라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내면, 이 설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설교자의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내부 광화의 서브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가 성경이고 컨텍스트가 환경이죠, 세상. 그래서 성경을 컨텍스트에 적용시키는 게 목회자의 역할인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서브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 광화의 서브 텍스트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하다고 해서 내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죠. 이단들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우리는 특별해, 특공대 같이 그렇게 내부를 강화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교만해지겠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특별해, 그렇게. 그 다음에 과시의 서브 텍스트라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서 요거 몰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성경에서 저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너무 똑똑해,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과시의 서브 텍스트죠. 설교를 통해서 요거 몰랐지 그렇게
막 성경 공부하듯이. 그 다음에 훈련과 가르침의 서브 텍스트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힘들죠. 그리고 이 훈련과 가르침의 서브 텍스트는 다른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죠. 그러면서 막 열심히 훈련시키는. 그러면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배의 서브 텍스트라는 거예요. 예배의 서브 텍스트가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다. 그리스도께 가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기술만 가지고는 진실한 서브 텍스트를 전달할 수 없죠. 그것은 오직 설교자의 영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설교자로서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가? 설교하는 그 순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침잠하고 있는가? 입을 열어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할 때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죄에 관해 말할 때도 진심으로 낮은 마음인가? 이런 일들이 실제 설교의 일에서 일어나길 바란다면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우리의 설교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설교자뿐 아니라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죠.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해야 되는, 그것이 흘러나가는 거죠. 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정말 설교를 잘해. 근데 목회자의 삶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 그 가르침을 잘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티처블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힘쓰는 거. Continued steadfas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steadly니까 아주 오래 견고하게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건 한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에게 마음을 쏟아서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소원하는 그런 집중이 필요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좋은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처럼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속이죠? 심지 않고 거두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면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열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지 않고,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에서 일어나는 삶의 결과가 삶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심는가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만큼 된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심은 삶의 결과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꾸준히 힘쓰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고 스톱하고 낙심하고 멈추고 낙심하고 멈추고 그래도 계속 가야 돼. 그러면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목적 이끄는 삶에서 리그 오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이 너무 과중한 일에 파묻혀 있는 이미 우리에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일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면 내가 빡빡한 스케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가 할 때 내 인생의 스케줄에 성경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정말로 경험하면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을 묵상을 했는데 시편 131편에 묵상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가지는 그런 안정감,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정감.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안정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앞에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기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안식을 하나님께 누릴 때 이것이 바뀝니다. 내 삶에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삶의 목표, 그것을 버릴 때 진정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열정이 거기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조다. 안식이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육아를 할 때 너무 바쁘고 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지만 그게 안식이 없는 육아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그 안정감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일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머슬로의 이 욕구 이론 같은 거를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뀌냐 하면 머슬로의 욕구 이론에 보면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죠. 그 다음에 안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소속하고 존경을 받고 결국은 자아 실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머슬로는 이거를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그런 안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심리를 찾을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교양, 예술 같은 것도 있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이렇게 이게 채워져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나도 먹고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다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엘리멘트 스쿨, 클레멘트 스쿨 같은 데도 보면 아이들이 범죄가 자꾸 재범이 있으니까 그 엘 쇼리스가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소년원에 자꾸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소년원에서 출소하면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이제는 도둑질을 안 하니까 기술을 아무리 가르치려도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코스, 인문학을 가르치죠. 음악과 예술과 철학과 인문학을 가르치는데 재범률이 떨어지는 거죠. 인간은 육체적인 것이 다 차고 그 다음에 정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늘 그것이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셨고, 또 지금 신명기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죠. 광야라는 것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 광야죠. 인생이라는 광야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삶의 절망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 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믿어봐야 돼요. 그때 그 안정감이 우리를 더 많은 일을 성취하게 한다.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순서의 문제.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늦게까지 뭘 한단 말이에요. 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는 너무 피곤해. 그럼 막 존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예배는 내가 드렸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그럼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같이. 그러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 돈도 벌지 말아야 됩니까? 뭐 성경만 읽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는 극단적 이원론이죠. 타락한 인간은 모든 면을 극단적 이원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원론으로 우리 편 상대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타락한 인생의 본질 같은 건데,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크리스토퍼 와킨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팀 켈러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서문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로 꼭 하고 싶었던 작업을 크리스토퍼 와킨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문화, 그 다음에 사회학, 예술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이 비판 이론을 가지고 이 문화를 바라보는, 성경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정의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정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의가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뭐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서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죠.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반쪽짜리 진리를 우리 삶에 통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성경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쪽이죠. 그럼 열심히 밥 먹고 나서 내가 돼야지 성경을 봐야 될까? 그건 이쪽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균형을 맞추. 이거를 대각선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각선화. 이 원래 수학할 때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이원론을 복음은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늘 널뛰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열등감을 빠지고, 나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완전한 균형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 두 가지의 진리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죠. 과학을 우리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야 돼.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합리성이 기본이 돼야지 수학과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되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성이. 그게 과학이라면, 3인칭의 관점이라면, 인문학, 예술 이런 인격성은 1인칭의 관점이죠. 그게 문과와 이과와 과학과 예술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죠.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발전의 토대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절대적인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과학과 인격성을 함께 통합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주의, 그 다음에 그러면 공동체주의.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하면 그건 전체주의 같은, 개인을 말살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성경은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각 고유한 개별성이 가지는 세 분이 원으로 계신 게 아니라 유니티, 연합으로 계시는 거죠. 그 각 고유한 개별성을 가진, 개성을 가지는 개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삼위일체로 이것을 각각 분리되어 있는 진리들을 복음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삶을 풍성하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이거, 뭐 밥 아니면 직장, 직장 아니면 밥. 그래서 막 질문할 때도 극단적인 예를 질문할 때가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진리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반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말씀 읽어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너무 힘들어 해서 반율법주의가 되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복음은 은혜를 통한 순종이죠.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두 가지의 잘못된 점을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는데요.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양극단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보지만 그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무엇,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불안,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자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을 만날 때 두 가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죠. 율법주의자는 짐을 억지로 짊어지는 반면 반율법주의자는 거부하고 내던질 뿐이다. 그러나 복음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신앙을 올리게 되면 그것은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때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그 시종이었던 바룩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 인생에 어떤 계획과 큰 꿈을 가지느냐, 그것을 버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더 큰 일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제가 한번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에요, 온 세계 전역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즈니스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인생의 큰일, 네 인생의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전 세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구멍가게 같은 네 인생의 큰일을 좀 버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를 향해 진행하고 있는 진정한 모험, 진정한 나의 더 큰 비즈니스에 동참을 해야 하라. 아마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 이게 좀 힘들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전체 비즈니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살아남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 계획,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이 하나님과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있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큰 비즈니스,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내 삶을 하나님이 동참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레슬리 유비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조망할 때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파악할 수 없죠. 인간의 허파가 몇 센치고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고 라는 해부학적으로 인간을 아는 것은 인간을 아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인격과 인격을 만나야지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설명할 때도 적절한 차원보다 낮은 차원으로 설명하는 시도를 환원주의라고 부르는데, 지난 3세기에 걸친 근대적인 혹은 과학적인 세계관은 환원주의의 본보기였죠.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한 단계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도파민의 반응이고 뇌에 어떤 물질이 흘러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사랑을 정말 남녀 간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 단계 낮춰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 한 단계 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인격적 삶,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격적 진리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 한성교회 금요 철화 설교를 갔습니다. 그 바로 옆이 그 우리 동우 형제랑 그 현진자매 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금요일 밤 10시.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신방 가려고. 퇴근을 못 한 거예요. 밤 10시에 퇴근을 못 했어요. 밤 12시 정도 돼야지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은 몇 시에 출근하냐 했더니 아침은 또 그대로 출근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조금 상황이 안 좋고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늘 밤 12시 넘어서 지금 퇴근한다고. 그날 신방을 못 갔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주일날 좀 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겠죠. 시간이 되면 꼭 예배에 참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은 차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더 낮은 단계,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릭 워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담보를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세전에 계획하셨죠.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막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안정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인드 안에서 사랑의 존재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네 인생을 그냥 두겠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저희 집안이 아주 경상도 집안에 아주 그런 제사 열심히 드리고 늘 이제 그 무당 굿 하는데 늘 제가 어린 시절부터 따라가고 이랬던 집이라 교회를 간다는 걸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이 먼저 한번 갔는데 죽도록 맞고 이제 끝났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뭐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면 화장실 간다고 가서 슬리퍼 신고 그냥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 오면 혼나고. 근데 하여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별로 신앙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태 신앙으로 쭉 다니는 친구들, 나한테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죠. 내가 집에 들어가면 혼나는데 이렇게. 근데 막 예배 안 나오고 뭐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부러우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다음 신학교 간다 그래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족보에서 없앤다고. 그 족보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믿는 집안이었으면 목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그런 불평이 많이 들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자로 살았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못한다라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룩한 땅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주받은 땅인데 자기의 인생의 비전이 다 무너지고
양이나 키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땅이 오늘 갑자기 왜 거룩한 땅이 된 거죠?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는데 모세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는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오늘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저한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 왜 이런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런 환경이 나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세전에 계획하셨구나. 그것이 주는 삶의 어떤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재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을 힘쓰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 교제로 세워지는 공동체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계속 한 주씩 하나씩 볼 텐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는 다른 사람과. 존 스토트가 한 백성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저 주일 오후에 차를 마시면서 잡담을 나누는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로 인해 신학 성경이 묘사하는 풍성하고 심오하고 충만한 친교,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에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 그냥 모여서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정도로 이것이 전락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죠.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인생을 향한 어카운트빌리티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삶의 나눔이죠. 오늘날의 교제, 그러니까 오늘날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의 내러티브가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지 서로를 교제하는 거죠. 마크 세이어스라는 사람이 이 탈기독교 시대, 오늘날이 이제 포스트 기독교 시대가 된 거죠. 탈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이전 문화가 아니다. 기독교에서 벗어나면서도 기독교의 열매를 즐기려는 시도다. 오늘날은 탈기독교의 시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열매를 즐기려고 하지만 기독교를 벗어나고 싶은, 신앙의 위안은 유지하면서 복음으로 인한 대가, 헌신, 개인적인 뜻에 대한 제약은 버리려는 시도죠. 이것이 오늘날의 특히 젊은이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고 고통은 피하고 싶지만 열매를 거두는 거죠. 헌신이 없는 열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의 열매를 얻고 싶은 것.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샬롬은 본능적으로 갈망하면서도 개인적인 뜻대로 하는 상황은 유지하려는 시도다. 이것이 서로 교제하기를 방해하는 오늘날의 문화죠. 왜냐하면 서로 교제하기에는 힘들 에너지가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곳에 소모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소모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크 엘률이 기계사회,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 발달하면서 인격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도 나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구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은 무신론보다는 예수님의 도, 소비주의, 세속적인 성윤리, 철저한 개인주의를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뒤섞는 일종의 DIY 신앙이에요. Do it yourself. 자기 마음대로 맞추는 그런 신앙 생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게 되면 어떤 부분은 좋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힘든 부분도 있죠.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를 나한테 맞추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소비주의 세속적인 성윤리는 내가 거기를 따라가면서, 나에게 마음에 드는 예수님의 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가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는 굉장히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belong to Christ.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이기심이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그 이기심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과 갈등을 성숙으로 만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관심이 타인과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팀켈러가 이런 얘기했는데요. 교회는 단순한 강연장이 아니며 사교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대안 문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인류가 모든 영역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파일럿 플랜트라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 보는 이 시제품 있죠. 그걸 파일럿 플랜트라 그러죠.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지금 연습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 힘쓰는 거, 그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동료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태어난 연도가 몇 년만 달랐어도, 집들이 몇 마일만 떨어져 있었어도, 한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을 선택했더라도 이런 우연 중 어느 하나만 달랐어도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죠. 하나만 잘못 엮여도 우리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만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엄밀히 말해 우연이란 없다. 무대 뒤에서 비밀스러운 연호의 주체자가 일하고 계신다.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의 무대 뒤에서 비밀스러운 연호의 주체자가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가족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너희가 서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서로를 선택해서 묶어주신 거죠. 우정은 서로를 발견해낸 우리의 분별력과 좋은 취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죠. 이 잔치에서 상을 차리신 분은 그분이며 손님을 선택하신 분도 그분이다. 이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만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죠.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 어때요? 사랑하지만 힘들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영적인 우정의 공동체로 묶어가는데,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에 보면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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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죠.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문안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는데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변화시켜가는 그 단계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내 삶에 누구를 만나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의미입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덕업일치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죠. 법을 공부해서 내가 뭐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되면 너무 좋죠. 되고 나면 힘들어요. 의사가 되는 거 마찬가지죠. 정말 꿈꾸지만 내가 꿈꾸던 그 직업을 얻었는데 교수가 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기여를 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아 영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대학교에서 학생들 막 불러서 조교를 해보면 누가 건강한 집안 출신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교를 할 때는 내가 뭐를 얻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뭔가 다른 사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는가 할 때 기여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삶에서 내 삶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여가 뭡니까?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성장시켜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필요하죠. 그거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너는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예수님에게도 없는 게 있죠.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할 만한 일꾼이 없는 거죠. 물은 많은데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들을 좀 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면 직장과 가정과 다른 모든 삶이 얼라이먼트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빛을 너희는 할 때 복수죠. 우리가 뭐 빛의 혁명으로 우리가 K민주주의를 바꿨다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연합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요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오카르 목사님 이제 14, 15주기가 돼가지고 이제 9월 첫째 주일날 세미나를 지금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늘 하셨어요. 나 있을 때는 내가 목회자 존경 받을 때 좋을 때 목회했다. 너네 목회할 때는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럼 어떻게 목회하면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그러나 난세 영웅이 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 난세 영웅이 될 거야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어두운 시대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몇 주 거쳐서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데 제가 몇 주 거치면서 뭐 정말로 이 숫자가 많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을 제가 세 분을 만났습니다. 세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컨설팅 비슷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그 엘리사가 이 과부가 그 남편이 죽었고 선지자 생도인데 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가지고 그 집안을 돌아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와서 마지막 빌린 그 그릇에 가득 찰 때 기름이 끝나는 그런 일이 있죠. 그걸 팔아서 이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채용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것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기대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저런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되나? 이게 될까?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랑도 얘기하면서도 너무 안타깝더라고.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들 중간에 만나자 그러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만나서 막 얘기하면 뭐해? 내 안에 그런 어떤 그 눌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는 것 같도다. 이것이 저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의 마음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읽었던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의 자기의 삶을 막 나누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못하는 인간이 뭘 그렇게 이래저래 뭐 얘기를 해주고 오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하여튼 믿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기도와 성령이 임하면 되겠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계속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정말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위해서 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